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루가 금방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말의 힘이라는 그런 프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가 실제로 이제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나운서들, 그죠? 말을 이렇게 직업으로 삼는 아나운서들에게 이제 미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밥그릇이죠. 밥그릇에다가 흰 쌀밥을 딱 담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나운서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면서 실험을 하는 거죠. 이제 한 사람 앞에 이 밥그릇은 2개를 줬습니다. 비슷한 장소에 놓고요, 그죠? 그리고 한 밥그릇 앞에 매일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한대, 사랑한대, 3번. 그리고 또 다른 밥그릇한테 가서는 다른 말로 억수로 밉대, 억수로 밉대, 이렇게 3번 얘기를 했다 그래요. 물론 사투리를 하지 않았겠죠, 그죠? 표준말로 했을 겁니다. 근데 2달이 지난 뒤에 그 카메라를 딱 들이댔는데 사랑한대의 쌀밥에는 곰팡이가 하나도 피지 않았어요. 피더라도 흰 곰팡이만 몇 개 핀 정도, 그런 정도의 결과가 나왔고, 억수로 밉대의 밥그릇에는 곰팡이가, 시커먼 곰팡이가 막 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냄새도 억수로 고약한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같은 환경에서 인간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주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실험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환경에는 이렇게 사실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이것이 더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럽니다. 즉 일명 성공한 사람들의 그룹과 실패한 사람들의 그룹, 이걸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죠.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성공한 사람의 이제 기준을 나도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의 그룹이라고 치고, 나도 괴롭고 남도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실패한 사람 그룹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룹의 사람들이 좋지 않은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살펴본 거죠. 그런데 그의 공통점이 이렇게 발견되더라 이겁니다. 일단 실패한 사람들의 그룹에서는 자기한테 좋지 않은 환경이 주어지면 즉시 반응이 신경질이 나고 그죠? 짜증을 내고 그 사실을 저주하고 사람들이 있으면 싸우고 그리고 자학을 하고 그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또 심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반응이 난다 그럽니다.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그룹은 어떻게든 그 안 좋은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감인데 즉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그 정신으로 이것을 견뎌내고 결국 전화위복 처음에 안 좋았던 일을 더 좋은 결과로서 이렇게 바꿔버리는 유도로 치면 한판 엎어치기죠 그죠? 뒤집기입니다. 뒤집기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실제로 이 방법은 이제 정신의학과에서 응용을 해서 감사요법이라는 것을 임상적으로 실제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들한테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정신병 환자들이 호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감사요법이라는 요법 자체가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죠, 그죠? 맹인이었고, 그죠? 귀가 안 들려서 농아였습니다. 당연히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말도 어눌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죠. 3가지 중복장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자서전을 쓰는데 자서전 속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겪은 그 역경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 덕택에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의 일과 하느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나는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같으면 하나만 생겨도 그냥 엎어지고, 그죠? 막 삶을 이렇게 절망할 텐데, 이분은 오히려 이것을 감사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런 관점은 특히 신앙의 영역과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19세기 독일 시인인 노발리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닿아 있고 또 귀에 들리는 것은 들리지 않는 것에 닿아 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더 깊은 곳에 하느님 나라가 있다.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 세상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신앙인은 1차적으로 삶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즉 어떤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발견하고 감사드리면서 2차적으로는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더 먼 세계를 보고 또 들리는 소리보다 더 깊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삶을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에 들려오는 예수님 말씀, 가진 사람은 더 가져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신앙인들에게 딱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보이는 것 너머에, 들리는 것 너머에 진정으로 보고 듣는 것에 맛을 들어가고 그것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삶은 더 풍성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